창세기 35장을 보시면은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잔인한 살인극을 벌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족은 몰살하게 될 거야 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잖아요. 강력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아침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럴 때 그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라 저 베델이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 예배하러 올라가자. 했을 때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출발함과 동시에 주변 모든 고을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으셨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드니까 쫓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로 인하여서 그는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열방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시편 91편 9절과 10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니까 화와 재앙이, 그러니까 저주가, 재난이 그 가정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종종 보기도 합니다. 막아주는 자가 있습니다. 막아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환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는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막아주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특별히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호련히 도적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재림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더 확대해가지고 아니야 이미 오셨어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 흔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바른 성경 지식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구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은 요청한다라는 말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림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고대 이 말은요, 고대 그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나 어떤 통치자가 어떤 마을을 방문을 할 때에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24번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7번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7번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모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자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 말, 편지입니다. 이 세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영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받았다는 계시로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가 직접 말씀을 들었어. 바울에게 직접 들었어 하면서 바울의 교훈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NIV 성경은 전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제대로 증거되어진다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 흔들어 놓으려고 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했으면 몰라도. 그런데 말을 해가지고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든가 잘못된 말씀이든가. 근데 우리는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게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마치 우리를 통해 받은 듯한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보내지도 않았는데 받은 듯한 편지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지다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위조 편지를 갖고 성도들을 간 믿음을 흐트러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가지고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이 될 말인데, 이르렀다 이 말은 존재하다, 이미 와 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임박성이 아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실제로 현존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뭐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한 걸 가지고 영으로는 이렇게 완성을 했지만 육신으로는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온 것이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모두 그렇잖아요. 몰라도 돼요. 진짜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재림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쉽게 흔들리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배에 닻이 있잖아요. 배에 닻이 있는데 이 닻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풍랑에 흔들리는 것, 바로 그런 상태, 파도나 그 풍랑에 흔들려 가지고 요동치고 있는 거, 표류하는 거,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뿌리 내리고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또는 그렇게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사용했는데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나 걱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가지고 물리쳐 가지고 그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간단해요. 이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있는데 자꾸 무서움이 다가온다라든가 뭐 걱정이 많이 생긴다든가, 또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까봐 막 거기에 사로잡힌다든가, 여러분 몇 분은 찔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두 사람 아직도 얼굴이 어두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주는 건 평안이에요. 기쁨이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무서움을 주는 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무서움을 주고 그 무서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또 어떤 분 나이 들어갈수록 그래요. 뭐냐면은 뭐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자꾸 몸이 아프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러지네? 갈 때가 됐나? 그런데요 확실한 건요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으로 사십시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요.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뭐 돈 어떻게 마련 그거 살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명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야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한 현상이 있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두 가지에 크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겁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질되는 것,
그리고 탈당하는 것, 이게 바로 배교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것, 이런 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이 출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가 그렇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하면서 온갖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번의 비판보다 한 번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곳에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정리된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기는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 근데 뭐 첫 번째는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을, 역사의 정해진 시간에 발생할 결정적인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정확한 시간에 초림을 하셨고 정확한 시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요. 바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 막아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주는 자. 자, 4절 봐요.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요, 배반자, 대적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종종 사탄에게 이 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만요,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대략은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게 교만의 극에 달해가지고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단 말이에요. 참 마귀는 교묘하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를 섬겨 이래야 되지 않아요? 사단이 진짜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런데요, 자기는 숨습니다. 자기는 숨고 적그리스도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높여서 자기를 신이라고, 내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신으로 추앙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요,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한 건데, 다니엘서 11장 36절로부터 3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말이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이 나타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아주 잔인한 이런 왕이었잖아요. 이게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었는데 뭐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자기 자신을 가지고 신격화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가이사, 여러분, 동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집어넣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그 자기 동전에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에, 이 말이 그 이방신에게는 이방신에게, 인간신에게 인간신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쳐 준 거, 그거 기억하면 좋겠어. 너희들이 기억만 한다면, 내가 말씀 잘 가르쳐 준 거 기억만 한다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질 않고 거짓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려요.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은요, 적당한 때에라는 말인데,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정하신 때가 있듯이 마귀도 적당한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때도 정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든 재림을 하시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기 막는다라고 하는 말, 오늘 제목입니다만 막는다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좋은 것을 굳게 붙잡는다. 헬라어로 바로 이겁니다. 카테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테콘은요, 좋은 것을 붙잡는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원문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는 게 뭔 줄 아세요? 막는 게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말입니다만은요, 이 첫 번째 의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악한 것을 막는 것은요, 그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설명해 볼게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 문득 뭐가 떠올랐어요? 아,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마을들을, 모든 국가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악한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나쁜 걸 선택하지 않고 좋은 걸 선택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 말씀 붙잡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기 바랍니다. 야곱이 위기 때에 예배를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이 떠오를 때 바로 그걸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선택할 때에 악한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에휴 좋은 것이고 이거 그냥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에휴 그런 싸구려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막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억제하다, 가로막다, 방해하고 있다, 방해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 억제하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것이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는 것이 지배하고 있대요. 이 막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불법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요, 아니 그냥 내가 오늘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막아주고 있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자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세상에서 옮겨져 가지고 어디요?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옮겨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옮겨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는 것을 가지고 옮길 때에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불법의 비밀들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8절에 그때에 바로 이 그때가 성령께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뀌어질 때 옮겨질 때에 그때에 뭐가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때라는 말이 7절에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보호막이 거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다 이래 천국으로 옮겨질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경학자 브루스는요, 막는 자가 떠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계속 막아주고 있다가 구원받을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의 기운으로 죽인대요.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기운에 그냥 없어지고 죽어버린대. 근데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을 근절시킨다라는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은요, 태워버린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킹제임스 버전은요,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워버리니까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시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다, 힘을 철저하게 박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악의 세력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사단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사단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초자연적인 것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이건요, 내적인 능력과는 다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 표적이고 셋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 이거 쭉 뭐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요, 자꾸 기적을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아니, 병 낫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물질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게 떨어졌잖아요. 그거 떨어졌는데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기적까지 번호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데도 시험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조금만 들어도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그럼 금방 시험 들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나 싸구려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저 지옥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갖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받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받지 아니하여에다 줄을 거놓는 게 좋아요. 받지 아니하여라는 말은요,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지옥 간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요, 능력을 못 받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로 예수님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더 거짓된 것을 11절에 보면 거짓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는 자가 뭐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시면서 감동을 주면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막아줄 때가 뭐예요? 감동이 올 때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러면서 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꾸 너무 엄청난 것만 들어가지고 뭐 성령의 역사를 막 찌릿찌릿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감동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동입니다.
기분 나쁜 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가 기분 나빠요? 그럼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단에 매이지 말기 바라고 영향받지 마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럼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막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